자, 네 번째, 인간세. 인간세 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세. 어, 여기 뭐 인간세 하니까 뭐 사람들이 뭐 흔히 생각하기를 인간, 세, 인간이 사는 세상, 뭐 이렇게 뭐, 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 이제는 무슨 우리가 오늘 그냥 참고적으로 뭐 지금 장자하고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말 오늘 쓰고 있죠. 그 인간이라는 말을 지금 사람, 맨 휴먼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지만 원래 그 한자에서는 오늘날 중국에서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자어로서 원래 쓸 때는 그냥 사람이란 뜻으로는 사람인 요 한자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인간 이 두 글자로서 사람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우리나라가 이전에 사용했던 그 의미가 아니고 그건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치면서 쭉 그 일본이 뭐 우리나라를 침탈하면서 일본어 방식의 어떤 그 용법, 일본식의 한자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그냥 오늘날 사람이란 뜻으로 쓰는 그런 용법은 일본식 용법입니다. 일본식 용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문장에서나 중국어에서의 그 용법, 원래 한자의 주인은 이제 중국이죠. 중국에서의 용법, 중국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휴먼의 뜻으로는 요 사람인자 한 글자로만 표시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인자에다가 이 간자를 보태면 그 인간에서 이제 간자를 보태면 이제 인간이라는 이 두 글자가 되어지면 우선 휴먼의 뜻이 아니라 휴먼 소사이어티의 뜻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당군의 어떤 그 개국 이념을 홍익 인간이라 하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할 때, 널리 말하자면 휴먼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휴먼 소사이어티를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널리 사람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백의 시에 별류천지 비인간, 별다른 천지 있고 인간이 아니로다 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다 하는 뜻이 아니고 사람 사는 세상 같지가 않다. 아주 경치가 좋아가지고 신선 사는 세상 같다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의미로서 사람 사는 세상 같지 않다는 그 의미고 그 시의 연간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나라 윤선도 거부 사이사에 성경과 불경과 인간이 아니로다. 신선이 사는 세상인가 부처가 사는 세상인가 인간이 아니로다 할 때 사람이 아니로다가 뜻이 아닙니다. 앞에도 성계 불계 신선이 사는 세상인가 부처가 사는 세상인가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진짜 세상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하는 것은 휴먼 소사이어티가 아니다. 오늘날 쓰는 용법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 하는 경치가 좋아서 그렇다. 경치가 좋아서 사람 사는 세상 같지 않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19세기 말부터 그 일본식 한자가 들어와서 그 20세기에서 오늘까지 그 인간이라는 이 두 글자를 휴먼,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오늘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일본식 한자입니다. 원래는 그냥 휴먼은
한 글자로서 현대주권, 현대주권, 그 중국어는 당연히 옛날부터 또 지금 그 현재의 중국어까지도 그 사람인자 하나로만 그 사람을 표시합니다. 그 사람인 플러스 이 사이간자, 인간 하면 우리나라의 옛날식 한자의 용도 그렇고 중국어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쓰는 용법도 그렇고 다 휴먼 소사이어티의 뜻입니다. 뭐 여기서 장자는 뭐 당연히 뭐 아주 옛날이 그 중국의 그 책이니까 뭐 최근에 뭐 들어온 그런 일본식 용어하고는 상관없죠. 새 이것도 세상. 여러분 그냥 보면 요 인간 새 하면 요 인간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이게 말하자면 그 휴먼 소사이어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새도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또 인간세가 아니고 인세간의 영이다. 우리가 특히 불교에서 그 세상을 갖다가 세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의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장제에서 말하는 바는 여기 간자는 동사로서 쓰인 것입니다. 인이 새에 간한다. 인이 새에 간한다. 이 사이 간자가 동사로 쓰여서 인이 새에 간한다. 그 사이에 있다는 의미로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 간, 새.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명확한 100%또 명확하냐 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가장 설득력이 높은 그런 학설이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어떤 그 처세 사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처세 사상을 이야기한다. 라는 그런 취지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좀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회가 공자를 뵙고 떠나기를 청하였다. 안회는 여기 이제 공자의 제자죠. 공자에게는 여러 제자가 있는데 안회는 공자가 가장 아꼈던 그 제자라고 보이죠. 공자의 수제자다. 공자의 사상을 아주 참 잘 이해하고 공자의 사상을 가장 잘 받던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내가 참 아주 가난하게 이제 살고 했어요. 그 가난해도 다른 제자들은 막 출세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는 아주 가난하게 살더라도 좀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출세, 그런 어떤 부와 권력은 관심을 안 두어서 공자가 아내고 참 훌륭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가난한 동네에 살면서도 표주박 물과 한 대그릇 밥만 먹고도 가난한 어떤 그 생활을 즐겨하면서 그런 상태를 굳이 바꾸고자 하지 않니 참 아내는 참으로 어질도다 라고 이제 공자가 그렇게 표현했죠. 흔히 말하는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다자성어 안빈낙도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며 도를 즐긴다. 그런 어떤 안빈낙도의 대표적 인물이 이제 안회라는 사람으로서 공자가 아주 칭찬했던 후제자입니다. 자가 자연이로서 안연이라고도 이제 그러죠. 안회는 본명입니다. 높여서 안자라고도 이렇게 하죠. 안회. 그런데 안회는 참 공자보다 먼저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젊어서 죽었죠. 그래서 공자가 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참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정상녀, 정상녀, 뭐 이런 식으로 어, 아주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아내는 공자의 주제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장제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으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장자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중에 보면 상대적으로 이 장자 전반적인 내용에서 공자와 아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좀 아내가 어떤 경우에는 공자보다 더 경지가 높다는 식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 그것은 아마도 이 도가는 육아를 비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제지간의 그런 어떤 경지를 오히려 역전시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좀 풍자하고 비꼬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육아를 좀 풍자하는, 비꼬고 풍자하는, 조소하고 풍자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장자가 지어낸 아내와 공자를 등장시켜서 등장인물로 내세워서 아내와 공자를 등장인물로 한 어떤 가상의 스토리입니다. 자, 봅시다. 아내가 공자를 뵙고 떠나기를 청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어디로 가리느냐? 아내가 말하기를 위나라로 가려 합니다. 그래, 위나라는 참 여기서 말하는 가상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에 있어서는 실제 역사 속에 있어서는 공자가 아내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천하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노나라에서 천패를 하다가 이제는 정치적인 어떤 반대파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는 자신의 나라의 노나라를 떠납니다. 노나라를 떠나서 이제 천하를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위나라는 나라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일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서는 그 위나라의 정변에 휘말려서 죽기도 하고 자로 같은 사람 그런 식으로 죽기도 하고 그런 건데 또 거기에 또 거기 이제 공자가 이제 위나라의 정치에 어느 정도 조언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실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또 가상의 스토리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위나라로 가려 합니다. 거기 가서 뭘 하리느냐? 제가 듣기로 위나라 임금이 젊으면서 그 행동이 독단적이고 그 나라를 경솔하게 경영하면서도 그 과실을 깨닫지 못하여 경솔하게 백성을 부려 죽음으로 몰고 온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백성들이 살 길이 없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전에 선생님으로부터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떠나고 어지러운 나라로는 가야 한다. 어지러운 나라에는 마치 의원의 집 문 앞에 병자가 많듯 해결할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준칙으로 삼아 그 나라의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위나라가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서 참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옛날에 말씀하시지 않았냐?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떠난다. 잘 다스려지니까 별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어지러운 나라에는 가서 더 도움을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의원의 집 문 앞에 병자가 많다, 해결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그 병자, 오늘은 주로 환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병자, 의원의 집 문 앞에 그 병자가 많듯 해결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그걸 마치 이제는 그 의원처럼 그 나라를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에 이제 병든 나라에 가가지고 병든 나라에 가서 그 병든 나라를 치료하는 의원처럼 그 나라를 치료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잘 다스리는 나라는 이제 건강한 나라죠. 건강한 나라에서는 떠나고 뭐 거기는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어지러운 나라인데 병든 나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병든 나라를 치료해줘야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어지러운 나라에는 마치 의원의 집 문 앞에 병자가 해결할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선생님 말씀 선생님의 가르침을 중칙으로 삼아 그 나라의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그 위나라로 가려는 동기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만류를 합니다. 너는 아마 가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도를 추구하는 이는 순수함을 추구하고 혼잡함을 원치 않는다. 혼잡해지면 문제가 많아지게 되고 문제가 많아지게 되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근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옛날의 지인은 공자가 아니라 여기 지금 공자가 그 표현한 용어지만은 뭐 어차피 이것이 이제 가상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가상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그 장자가 많이 쓴 용어죠. 장자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이죠. 옛날의 지인은 먼저 자신에게 갖추고 난 후에 다른 사람에게 갖추도록 하였다. 자신에게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폭인의 소행을 해결할 겨를이 있겠는가? 게다가 소위 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위로 변하고 소위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함으로 변하는 것인지 아느냐? 덕은 명성을 탐함으로 인해 허위로 변하고 지혜는 이익을 다툼으로 인해 교활함으로 변한다. 명성은 불화의 원인이 되고 지혜는 이익을 다투는 도구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흉기로서 추구할 것이 못 된다. 이 인간시편이 이제 장제 처세관을 이제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특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그 도가 1단계 양주의 이제 처세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양주는 맞으면 또 위험한 곳이 가지 않는다 이야기죠. 위험한 곳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익을 부와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출세하려고 이 세상에 나서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위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서지 마라 하는 것이 이제 양주의 이제 생각이죠. 이것도 그 마찬가지다 이야기니까. 그 위나라가 혼란한데 거기 가가지고 함부로 거기 가가지고는 오히려 너만 어떤 다치게 된다. 너만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말부터 너는 암약하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어떤 큰 나쁜 인간들 많은데 아무리 옳은 소리 해봐야 안 받아들이고 너만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말린다는 이야기다는 이야기죠. 말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맨 뒤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죠. 덕은 명성을 탐함으로 인해 허위로 변하고 지혜는 이익을 다툼으로 인해 교활함으로 변한다. 명성은 불화의 원인이 되고 지혜는 이익을 다투는 도구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흉기로서 추구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어떤 육아에서 명성, 지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오히려 공자가 이런 소리를 도가적인 이런 이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장자는 육아 사상을 오히려 풍자하고 비꼬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두 가지 덕과 지혜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마라. 이런 어떤 덕과 명성 이 두 가지는 추구할 가치가 없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흉기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흉기로서 추구할 것이 못 된다.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자는 계속 아내가 위나라로 가는 것을 말리는 말을 합니다.
또한 너희들이 순수하여 진정성 있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결코 임금과 의기투합할 수 없을 것이며 명리를 다투지 않는 너희 사상은 보통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오히려 남의 미움을 살 것이다. 너가 좋은 의도로 남에게 너희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재앙의 행위로 생각되어 그들도 너에게 재앙을 줄 것이다. 게다가 위나라 임금이 진실로 현자를 존중하고 나쁜 인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동안 많은 현자의 충고를 들었을 것이고 나라가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너희 말을 듣겠느냐. 그러니까 그 가봤자 거기 있는 그 사람들 임금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일반 사람 보통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미 이제는 바르지 못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네가 그 옳은 말, 옳은 행동을 해봐야 옳은 미움만 살 것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위나라 임금이 진실로 현자를 존중하고 나쁜 인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라가 지금처럼 그 지경이 되었겠느냐? 이제와 새삼스럽게 너희 말을 듣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봐야 소용없다. 아주 가서 괜히 악인들한테 위험해. 악인들에 의해서 위험에만 참.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갈 경우인데 그렇다는 얘기겠죠. 만일 너가 무언가 말하려 하면 그들과 다투게 되어 그들이 모함을 받을 것이고 다투지 않으려면 결국 너도 그들의 뜻을 맞추려 하게 되어 점차 비굴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옳은 소리 하면 그들과 다투어서 그들이 모함을 받고 또 다투지 않으려면 그들의 뜻에 맞춰야 돼서 비굴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 나라를 바로잡으러 가려는 그 본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다 본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행동은 불로써 불을 구원하려 하고 물로써 물을 구원하려 하는 것으로서 구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너가 그들의 신용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충원만을 하려 하면 너는 아마도 저 폭군 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옛날 하나라 말의 거랑이나 은나라 말의 주왕에게 충원하다 죽은 사람들을 보아라. 명과 실을 일치시키려 하면 승인도 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너희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너에게도 나름대로 가려는 이유는 있을 것이니 한번 말해보아라. 그러자 아내는 행위를 단정하게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힘써 노력하면서 한결같이 하려 하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런다고 어떻게 되겠느냐? 위나라 임금은 성질이 드세고 감정의 변덕이 심하여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습관화되다시피 하여 매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러한 사람은 천천히 감화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너처럼 큰 도덕을 내세우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완고하여 겉으로는 내 의견에 찬성하는 것 같이 해도 속으로는 너를 비난할 것이니 어찌 가능하겠는가. 그러자 아내가 또 말하였다. 그렇다면 안으로는 곧으면서도 밖으로는 구분듯이 하면서 제 의견을 말할 때는 옛일에 긴주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안으로 마음이 곧으면 하늘과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자든 저든 모두 하늘에 의해서 아들로 삼아진 것으로서 비천의 구별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말에 어떤 평가를 하든 모두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늘의 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구분듯이 한다는 것은 사람과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다함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을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저도 하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트집 잡힐 것도 없으니 이것이 곧 사람과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말이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에 공자가 말했다. 아, 어찌 되겠느냐. 내 방법은 너무 번잡하다. 그래도 쟤만은 면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정도에 그칠 뿐, 어떻게 위나라 임금 같은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의 주관적 마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또 물었다. 저는 나아갈 방법이 더는 없습니다. 감히 방법을 묻나이다. 그러자 공자는 재개하라. 재개하라. 잡념을 버리되 인위적인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아내가 또 말했다. 저희 집은 어차피 가난해서 술도 마실 수 없고 분채도 먹지 못한 지가 몇 달이나 됩니다. 이러면 재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재개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런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여기 위에 있듯이 잡념을 버리나 잡념을 버리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우리 특히 이제는 뭐 제사 지내기 전에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재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내가 저희 지금 어차피 가난해서 술도 마실 수 없고 군채도 먹지 못한 지가 군채는 그 매운 음식 매운 요리 같은 것입니다. 그 뭐 제사 지내기 전에는 어떤 뭐 그 향료와 향이 많이 나고 또 맵고 하는 그런 어떤 에, 그, 좀, 그,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양념이 많이 들어간 어떤 그런 음식을 그, 안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것은 우리 어떤 이간의 어, 우리의 육신을 갖다가 좀 들뜨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백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채도 먹지 못한 지가 몇 달이나 됩니다. 이러면 재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그것은 제사의 재개지 심재, 마음의 재개는 아니다 라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뭐 제사 지내기 전에 어떤 그런 어떤 뭐 어떤 형식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뭐 재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에, 마음의 재개, 심재를 말한다라고 공자는 이야기한 것이죠. 아내가 다시 그러면 심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 마음을 하나로 하라. 너희 귀로 듣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 들으라. 나아가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으라. 듣는 것은 귀에 그칠 뿐이고 마음은 대상과 부합하는 데 그칠 뿐이다. 귀라는 것은 즉 텅 비어 있으면서 만물을 기다린다. 도는 오직 깨끗한 허에서만 모인다. 이 허가 곧 심재이다. 이 장자석상에서 이 심재가 아주 어떤 유명한 그 용어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마음을 하나로 하라. 이 심재의 방법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로 하라. 너희 귀로 듣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 들으라. 나아가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으라. 듣는 것은 귀에 그칠 뿐, 마음은 대상과 부합하는 데 그칠 뿐이다. 귀라는 것은 즉 텅 비어 있으면서 만물을 기다린다. 귀라는 것은 즉 텅 비어 있으면서 만물을 기다린다. 도는 오직 깨끗한 허에서만 모인다. 이 허가 곧 심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후 아내가 또 공자에게 말했다.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심재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후에는 제 자신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허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허,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 마음을 텅 비게 하는 것이죠. 공자가 말했다. 발전하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말을 듣고 이제 아내가 어, 그 아내가 심재의 어떤 심재의 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심재의 훈련 수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재의 수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하였구나.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만약 위나라에 들어가 위나라 임금에게 말하더라도 이름 같은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그냥 명예에 그런 것입니다. 들어주면 말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그래서 남에게 너를 공격할 틈이나 빌미를 주지 말고 모든 것을 부득이한 운명에 맡기듯이 하면 거의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였다.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쉬우나 하면서 자취가 없게 하기는 어렵다. 인위적인 일을 하는 것은 쉬우나 인위적인 일을 하는 것은 쉬우나 무심히 자연에 따르기는 어렵다. 인위적인 일은 이제 유가적인 그런 측면이죠. 무심히 자연에 따르는 것은 이제 도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자를 통해서 그, 유가의 창시자인 공자의 입으로 오히려 도가적인 발언을 하게 하는 것이죠. 무심히 인위적인 일을 하는 것은 쉬우나 무심히 자연에 따르기는 어렵다. 날개가 있어야 난다는 말은 들었으나 날개 없이도 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지혜가 있어야 안다는 말은 들었으나 지혜 없이도 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저 텅 빈 곳을 보라. 텅 빈 허공이어야 빛이 비춰진다. 그처럼 좋은 일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에만 모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음을 비워 고요하게 하지 못하면 이를 이는 앉을 좌자, 이는 말맞자가 있죠. 말을 나가듯이 막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즉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밖으로 내달리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밖에 안 나가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그 밖으로 달려나가는 상태가 된다. 마음이 들떠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된다.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좌치란다. 그런데 마음을 비워 고요하게 하지 못하면 이를 좌치, 즉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육체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이 밖으로 내달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밖으로 내달리는 것이라고 한다. 좌치라 한다. 좌치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귀와 눈과 같은 감각기관을 내면의 마음으로 향하게 하여 외계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면 귀신도 와서 추종하게 할 수 있으니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만물을 포용하고 교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옛날에 훌륭한 성인들이 지키던 방법이니 하물며 보통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랴.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석이라는 이름의 목수가 제 나라에 가서 복원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역사라는 사당의 사수가 되어 있는 매우 큰 상수리 나무를 보았다. 사당의 나무라는 것이죠. 그 나무의 크기는 그 그늘에 수천 마리의 소를 맬 수가 있고 그 줄기는 100아름이나 되고 그 높이는 산에 견주어 서 있는 정도로서 10길이나 솟은 곳이 되었어야 가지를 뻗고 있었는데 그 나무로 배를 만들면 10척이나 만들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나무가 쭉 높아서 10길이나 솟은 곳 정도까지는 아직 가지를 안 뻗고 줄기만 계속 되다가 이제 10길이 되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야 이제는 가지를 뻗고 있을 정도로 큰 나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나무로 배를 만들면 10척이나 만들 수 있는 정도였다. 그 나무를 보려는 구경꾼이 마치 시장에 모인 듯 하였지만 그 목수는 그 나무를 한번 쳐다보기조차 하지 않고 잠시도 멈추지 않은 채로 가버렸다. 그 목수의 제자가 그 나무를 실컷 보고는 그의 스승을 쫓아가서 말했다. 제가 도끼를 잡고 선생님을 따른 후로 저렇게 훌륭한 목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그 나무를 그들떠 보시지도 잠시 멈추어 서시지도 않으시니 왜 제자의 물음에 대해서 목수석이 말했다. 그만 말할 필요도 없다. 그건 쓸모없는 나무. 그건 삽목이다.
그것으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아 버리고, 그것으로 관곽을 만들면 금세 썩어 버리고, 관곽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시신을 안치하는 상자죠. 옛날에는 어떤 이 관을 이중으로 만들었죠. 이중으로 만들어서 내부의 관을 그냥 관이라 하고 외부의 관을 곽이라 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좀 부하 권력이 있는 그런 집안에는 관곽 다서 이중을 하고, 그렇지 못한 집안은 그냥 격으로 하지 않고 그냥 관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가난하면 아예 관조차도 살 수 없는 더 가난한 사람들은 참 관도 못 쓰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으로 관과를 만들면 금세 썩어버리고, 그것으로 그릇을 만들면 금세 부서져 버리고, 그것으로 문을 만들면 나무 진이 흐르고, 그것으로 기둥을 만들면 좀이 쓴다. 그 나무는 목재가 될 수 없는 나무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무소가용. 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나무는 목재가 될 수 없는 나무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역설적인 말이죠. 장자 사상에서 아주 많이 거론되는 말이죠.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목수석이 집에 돌아간 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나무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대체 어디에다 나를 비교하는가? 그대는 나를 삼목의 반대. 그대는 나를 문목에 비교하는가? 그러니까 삼목 반대는 문목으로서 이제 쓸모 있는 나무가 된 것이죠. 그대는 나를 문목에 비교하는가? 저 온갖 과실나무들은 그 열매가 익으면 틀리면서 욕을 받네. 그래서 큰 가지는 잘리고 작은 가지는 꺾이고 마네. 그것은 그의 능력이 결국 그의 생명,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전술을 누리지도 못하고 중도에 요절하며 세속의 타격을 자초하고 마네. 세상 사물은 다 그러하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쓸모없음을 추구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잘려 죽을 뻔하다가 겨우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나의 대용을 이루었네. 나를 쓸모 있도록 하였으면 어떻게 이러한 대를 이룰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그대와 나는 다같이 자연물이니 어떤 관점으로 만물을 대할 것인가. 그대야말로 죽음에 가까운 산인인데, 삼복에 대해서는 산인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그대야말로 죽음에 가까운 산인인데 어떻게 삼복을 알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유용한 존재는 오히려 일찍 죽고 무용한 존재가 오래 산다. 젖을 누리면 오래 산다는 이야기죠. 나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쓸모 있도록 해가지고 세상에 뛰쳐나와서 세상 일에 참여해봐야 결국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살아라. 언론에서 조용히 살아라. 하는 어떤 그런 도화적 처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말해보면 저는 장자의 처세관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수석이 꿈에서 깨어나 그 꿈을 풀이해봤다. 그의 제자가 말하기를 그 나무는 애써 무용을 추구했는데 어떻게 사이 나무가 그러자 목수석이 이렇게 말했다. 조용해라. 더 말할 필요 없다. 그건 역시 그 나무가 목을 막겨 해를 피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욕을 듣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 나무가 사이 나무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잘려버렸을 것이다. 그 나무가 자신을 보존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가 세속적 관점으로 그 나무를 평가하는 것은 그 나무의 의도와 거리가 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이 나무는 아까 얘기한 사당의 나무죠. 사당에서
그 사당의 나무로서 이렇게 이제 이제 존재하면서 세속적인 어떤 목재로서는 쓸모가 없는데 이제 사당의 나무로서 이렇게 이제는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 나무가 그 나무 나름대로 참 처시하는 방법, 오래 살아가는 방법을 그 스스로 추구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속적 관점으로 뭐 그 나무를 평가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입니다. 또 비슷한 취지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백작에는 이제 사람을 좀 설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백작이는 상의 구라는 곳에서 노릴 때 큰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는 세상의 보통 나무들하고는 달랐다. 네필의 말이 끄는 큰 마차를 천대나 그 아래에 두어도 그 나무 그늘에 덮일 정도로 큰 나무였다. 그 나무를 보고 자기는 혼자 말을 했다. 이것은 대체 무슨 나무인가? 이것은 반드시 특별한 목재가 되리라. 그러고는 머리를 들어 그 나무의 가는 가지를 올려다보니 이리저리 휘어져 있어서 기둥으로도 들고로도 쓸 수가 없었다. 다시 머리를 숙여 그 나무의 큰 뿌리를 내려다보니 구불구불하고 갈라져 있어서 광각으로도 쓸 수가 없었다. 그 잎을 핥아보니 입이 문드러지며 상처가 났고 그 냄새를 맡아보니 취하여 사흘 동안 깨지 못할 정도였다. 남백작이는 문득 깨달았다. 이것은 정말 제목이 되지 못할 나무이다. 그래서 이토록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저 신이라는 존재도 이 나무같이 쓸모없기를 추구하여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었으리라. 라고 그 나무의 그 채세수를 가지고 그 장자 자신의 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